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새해 인사를 나누며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가장 복된 말,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덮고 또 그 은혜가 이어지고 한 번 받은 은혜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가 더해지는 삶. 와, 그러한 삶이 2026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우리는 참 많이 고백합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 노력한 결과물이나 어떤 내가 자격을 갖춰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이런 은혜가 내 삶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이 은혜가 계속되는 삶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요, 나한테 이 은혜가 다 떠나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상상해 보셨나요? 사실 그 삶은 그냥 끔찍합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도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지독히도 불순종했던 그때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싹 걷어가시는, 제가 하나님을 거부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싹 걷어가시는 그 일이 제 인생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스러웠던 그때의 그 상태처럼 제 영혼이 깊은 혼돈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끔찍하구나, 이대로 살다가 정말 죽는구나, 나는 여지껏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없이 되어진 것이 단 한 번도 없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아도 되는데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요, 이렇게 은혜가 사라진 시대에 그런데 또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뚝딱뚝딱 뚝딱뚝딱 커다란 배를 만드는 노아, 이게 애들 찬양인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노아 이야기예요. 성경은 인류 역사를 매우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막 신비적인 것이나 어떤 신화적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매우 솔직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인간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의 타락과 한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그 한계의 절정이 드러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많아졌어요. 문화가 발전이 됐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언가 크게 잘못된 시대였다,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시대, 문제가 생긴 이 시대를 요약하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들을 6장 2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구절은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경외하던 셋의 계열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열들, 이렇게 보고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신비스러운 존재가 있어서 사람의 딸과 결혼한 신화적인 결혼, 어떤 그리스 신화 막 이런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신앙의 경계가 무너진 혼합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이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기준을 삼아서 그 기준으로 욕망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하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던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된 인간들이 바라봤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욕망을 드러내며 살았던 타락한 시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계보가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버린 영적 타락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오직 본능과 쾌락을 쫓는 육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 끝나지 않고 4절에는요 네피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피림이 거인이다라는 이야기보다 폭력과 힘을 숭배하는 지배계층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시대는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폭력, 정욕, 자기중심성이 가득한 사회였다라는 것을 이 한 단어 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경계가 무너지고 폭력과 힘을 숭배하는 것이 가득한 사회가, 이 사회의 결과는 그냥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진 시대에는 결국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 나의 탐욕과 정욕과 힘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쫓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떠나고 은혜를 내팽개친 이 시대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은 욕망과 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앞부분에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살아내야만 하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것을 포장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탐욕과 후회로 이미 망한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데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이 한탄하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후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후회한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요 마치 하나님이 에이 창조 잘못하셨네 이런 하나님의 무능함이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건 단순히 후회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느끼는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보기에 좋았던 인간의 이 모습이 이제 죄에 대한 깊은 슬픔으로 하나님 마음 안에 탄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 이 부분까지 얘기를 들으면요, 하나님은 영화에나 드라마에 나오는 마치 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폭군 아버지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야, 하나님이 기껏 잘 만들어 놓으시고 마음에 안 든다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네, 이렇게까지 들려질 때가 있었어요. 화가 나면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무서운 부문으로 보여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질서를 갖고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둘째 날에는 궁창을 두어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그 적재적소에 하늘에 바다에 동물과 새와 막 이런 것들을 두시면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덮으신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이 이야기는요 그냥 하나님의 눈물로 가득 찬 세상 같아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이 세상을 그렇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눈물이 세상에 가득 찼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벌하기 위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은 그 눈물로 살리셔야만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구제역 방역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방역 당국은 출입 통제선을 이렇게 세우고 이동을 제한하고 때로는 멀쩡해 보이는 동물까지, 가축까지 살처분하는 그런 모습이 뉴스에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뭘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걸 키운 농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저렇게까지 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더 큰 확산과 전체 붕괴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제역 방역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고 부분을 포기하기 위해서라도 전체를 살리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요, 그 뉴스의 인터뷰나 뉴스에 이런 장면은 없더라고요. 가축을 키운 주민들은 이 당국의 처분을 말리거나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그만두라고 막 이렇게 떼쓰는 그런 주인들의 모습이 뉴스에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속상하지만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건 살리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의 상황은 죄가 어떤 일부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만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어떤 일부분, 손톱만큼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몇 사람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창조 세계를 다시 살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의 목적이 가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축산 전체를 살리는 것인 것처럼 홍수의 목적도 죄 지은 인간, 꼴보기 싫다 하는 인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은 마지막 수단이었고 목적은 언제나 회복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6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가 복음입니다. 세상 모두가 죄를 짓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모두가 심판을 향해 달려갈 때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노아가 은혜 안에 있었던 건 노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8절 말씀 그대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자비를 발견했다. 노아가 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자비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자비를 발견하게 된 노아는요,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시선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살아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창조하시며 세상을 향해 보기에 좋았다 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이후 노아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노아에게 입혀진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입혀진 은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어떤 보상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안에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으로부터의
구원과 생명이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은총이었죠. 홍수의 심판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면서 심판의 소식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별하여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얻은 거죠. 두 번째는 실제로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입은 이 은혜는 이런 거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후에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은요 노아가 입은 은혜의 결과이자 과정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결과적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대화하시면서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노아가 입은 은혜였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새로운 인류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 나의 생명 하나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계획한 일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언약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삶은요 그냥 단순히 방주 안에 있었더니 살았어요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간다라는 언약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역할을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네 가지를요 잘 생각해 보면요, 저 은혜 어디서 내가 많이 본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은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하나도 낯설지 않은 건 이미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지금 노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런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남일같이 여기는 분들이 아니라 이것이 이미 나에게 누려지고 그리고 이 은혜가 계속해서 덮이는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요 우리에게도 왔듯이 성경 곳곳에 한 시대를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의 기점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를 포함하여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될 건 이 공통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공통점이요, 첫 번째는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신약에 은혜 입은 세리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세리는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요 은혜를 입자, 죄인이라 불렸던 세리가 은혜를 입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은혜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격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 없음을 아는 사람에게 은혜가 더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은혜를 입었는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들이 출애굽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은혜를 더 얻기 위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인 거죠.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입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은혜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은혜 입은 사람의 공통점은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다니엘 1장 9절에 다니엘이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는데, 그리고 뜻을 정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바벨론 제국에 동화시키려는 정책 앞에서 뜻을 정하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은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자기 자신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다니지 않고 은혜 앞에 계속해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은혜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세 번째까지 했는데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이런 공통점이 있으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많아요. 성경에 곳곳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신약의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고백인데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아멘으로 나아갔어요.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말씀을 다 이해한 후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며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나아간 거죠. 은혜 입은 사람들은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은혜 입은 사람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와, 은혜 받았으니까 나 이제 끝났어. 은혜 있으면 끝이야. 은혜 받은 걸로 나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어.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받자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은혜 받은 걸로 끝이 아니라, 야, 난 방주에 타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난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삶. 에베소서 말씀에도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은혜이구나. 내가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에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은요, 이제 와, 은혜 받았으니까 나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많죠. 은혜 입은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많아요. 여섯 번째는요,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바울의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학문이 출중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만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자기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많아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의 공통적인 삶. 이 공통점이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은혜 받은 2026년도의 삶에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언제나 은혜를 입은, 그러나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방주를 짓는 내내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로 불렀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사람들의 비웃음보다는 하나님의 방주를 지어가시는 망치 소리에 더 집중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조롱할지 몰라도, 그러나 훗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세상의 영리함은, 세상의 조롱은 심판의 물결에 잠겼지만 노아의 어리석어 보였던 순종은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은혜 입은 자의 끝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입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노아는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비결은 오직 여호와께 입은 은혜였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그 은혜의 줄을 놓치지 않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단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 한 사람이 모든 새로운 역사의 씨앗이 되고 희망의 출발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경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노아와 같이 이 땅의 회복, 가정의 회복, 모든 영역의 회복이 시작되는 통로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입은 나 한 사람이 와! 나 은혜 입었으니까 난 살았어! 휴! 이걸로 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한시적으로 잠깐으로 끝나지 않고 지난주 한 주로 끝나지 않고 주일 하루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계속하여 더해지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응원이 되며 이 시간 좀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노아와 같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은혜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같이 우리 모두가 그 이 은혜를 입은 공통점이 모두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고백하며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